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씻고 또 차를 타거나 또 걸어서 교회를 오셨지요.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한테는 내 평생 한번 내 두 다리로 걸었으면,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걷는 게 그분들한테는 평생 소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하는 김봉남 전도사님, 아마 이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본인이 느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중풍이 와서 언어장애가 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운대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하면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흘리는 눈물, 또 그 목사님의 입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목을 다쳐서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아니, 의식이 없는 상태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10년째입니다. 그분의 소원은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어나 걷는 것도 바라지 않는데요. 그 아내의 한 가지 소원은 의식이 깨어나서 자기를 보고 여보, 자기를 알아보고 여보라고 하는 한마디만 들으면 이분한테는 소원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알아보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평생 유일한 소원이라니까요. 목을 다쳐 전신마비가 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지만 저는 나일론 신자였습니다. 평생 성경 한번 통독을 못했는데 이제 목을 다치시고 신앙을 갖게 되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넘기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성경을 한 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낸 게 요 목은 움직이시니까 볼로 이렇게 비벼서 성경을 한번 통독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걸어오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는요, 실은 기적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평생 원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김봉남 전도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지금 당신이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밥도 떠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데, 그러면 당신이 건강했을 때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했을 그때에는 감사했었나요?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같이 하시는 대답이 아니요,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죠. 지금 우리처럼요. 그때는 돈 없다고, 승진에 탈락했다고, 아이 공부 못한다고, 대학 떨어졌다고, 집 없다고 걱정하고 불평하기 바빴지, 이렇게 걸어다니고 밥 먹고 이런 거에 대하여 감사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집이 없고 아이 공부 못하고 대학 떨어졌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이 시간 우리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좀 듣겠는데요.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참 대단하지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잠깐 편집해서 그 내용을 볼 텐데요. 이지선 자매는 감사를 아는 자매입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막 이제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절망이 이렇게 차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됐죠. 하나는 이제 옥상을 찾아서 올라갈까, 여기서 그만둘까. 하나는 이제 교회를 찾아갈까. 그래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냐고. 왜 살려놨냐고. 이 상태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도록 살려놨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게 들린 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 있어요. 이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갈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제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여전히 피부가 당기고 있었지만 그래?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삶을 계속해보기를 마음을 먹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40번이 넘는 수술을 또 지금도 계속 이제 해오시는 거죠? 네. 방학마다 한국에 와서 수술 받고 있고요. 지금도? 그 전에 이식한 피부들이 막 줄어들다 보니까 몸이 다 굽어져서 땅만 보고 걸어요. 고개를 이렇게 펼 수가 없으니까. 수술이 잘못된 아니에요. 피부 이식해놓으면 이식한 피부가 조금씩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이렇게 수축하기 때문에 당겨서 손목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이식을 하고, 눈도 또 안 감겨서 또 위에 이식을 하고, 목도 굉장히 이렇게 감겨져서요. 척추가 다 휘어졌어요. 이식한 피부가 막 줄어드는 그 힘이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늘 땅만 보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그냥 제가 그 마음을 계속 살고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 못 쓰는 거 화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이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입에 밥 넣는 날, 그날 그거 감사해요. 한 자국의 잔축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문고리 잡고 문 연 날은 또 오늘은 또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근데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 안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냥 정말 습관처럼 사실은 그렇게 막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본인 마음이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 뭐 그거를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게 이게 이렇게 조금 더 긴 왼손을 쓰면서 알게 더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은 짧기 때문에 이 손을 더 잘 쓰게 되면서 한 마디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손톱이 엄지 손가락밖에 없잖아요. 이 손톱이 전에는 뭐 매니큐어 바르는 것만 쓰는 줄 알았는데 손톱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게 되고, 네.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감사를 막 습관적으로 어떤 그렇지, 날은 막 연습을 해야 돼.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 평안이 오늘의 감사거리가 있었더니 너무나 사소한 변화지만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가 나한테 있을까, 분명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다, 그런 마음을 이제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경규 씨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실은 다 감사할 거리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오늘 지선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뭐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손가락 한마디에 감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왔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 주 동안 감사에 대한 뭐 자료들을 좀 살피면서 좀 특이한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심장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뇌에만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심장에도 신경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뇌의 지배만 받는 게 아니라 심장에 있는 신경이 뇌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경이 뇌에게 서로 주고받는데, 우리가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여러 상황 가운데 다시 이제 불규칙하게 뛰다가 안정을 취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 명상도 하고 또 뭐 자연에 가서 공기도 마시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근데 일반 심장 연구기관에서 그 심장이 가장 평안하게 되는 요인 하나를 발견했는데, 신기하게 감사였다고 합니다.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래프를 보니까 심장, 맥박, 혈압이 막 불쑥하게 뛰다가 일순간에 심장, 혈압, 맥박이 안정적으로 뛰는데 그 기점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신체의 원리, 일반 원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가장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 감사거리예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원래 게 아니라 실은 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끝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일본말로 아리가토라고 하지. 좀 웃겼습니다,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왜 감사를 못하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높은 거예요. 더 높은 것, 왜 나는 이게 없나? 왜 나는 이게 부족하나?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낮추면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제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어제 잠깐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올 초에 있었던 임신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오래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돼 버리니까 그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자매도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어떡하지?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내년에 가지려고 했는데 신혼은 망쳤다. 이렇게 불평을 했고, 남편에게도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한숨을 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개월 만에 계류 유산으로 결국 유산이 됐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남편이랑 입을 위해서 펑펑 울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미안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이 아이가 축복받는 축복의 기쁨의 그 선물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아이가 배에 가졌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데려가고 나시니까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아이한테도 너무나 미안해서 정말 펑펑 남편과 함께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든 뜻하지 않은 것을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확장됩니다. 내 심장도 감사할수록 평안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고 확장까지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이 감사절에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추수할 때 추수 다 하지 말고 저 밭 모퉁이에 있는 몇 묶음은 내버려 둬라. 그리고 거두다가 나락이 바닥에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추수는 너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기뻐해야 한다. 그 남겨둔 그 벼를, 땅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외국인들이 그거를 모아다가 식사할 때 그들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또 너희들이 모아놓은 그 감사 곡식들을 3년에 한 번은 너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게 하라. 감사를 함께 감사하게 하라. 이게 성경에 있는 감사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 아침이었는데요. 그날 점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오셨는데, 목사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혹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나요? 했더니 이야기를 하시기를, 실은 한국에 뇌종양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뭐 그런 사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환경이 다가오면 맞춰봐야 해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인가?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제가 둘만 있을 때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혹시 수술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주님이 뭐 주시겠죠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요? 돈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 수술이 뭐 몇 천만 원 드는 수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곧장,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섬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기획위원과 함께 상의를 나누면 좋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그 시초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그 감사가 하나님 나의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성경의 원리 그대로 또 다른 누군가 어려운 이들에게 감사의 확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섬김이 그 목사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감사할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그 감사의 원리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 가운데 최고의 감사가 어려움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드렸던 중요한 감사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배 타고 선교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 물에 빠지고 등에는 채찍 자국에 상처로 너덜너덜 돼 있고 그 속에서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감사의 최고봉은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가 아무것도 그 당시에 지금 앞에 열거한 그 없는 것들은요 생필품들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도 하박국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처음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그 첫 이제 수확을 하고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때를 보면요, 솔직히 감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착한 그해 44명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대요. 100몇 명 왔습니다. 지금 요 정도 인원이 영국에서 배 타고 온 건데 44명이 죽은 거예요. 그해.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됐고요. 여전히 그 땅은 황무지였고 여전히 추수한 곡식은 적어서 식량 부족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가운데 몇 가지를 추리면요, 넓은 대서양을 건너온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었고 작은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거 타고 그래도 건너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꼭 화려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게만 이끌지 않아요. 작은 배입니다. 고난의 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으면 우리는 작은 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 여러분은 이 상황이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2사람이 죽은 데에 집중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난 것에 집중하겠습니까? 근데 청교도들이 2사람이 항해 중에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어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온 건데
풍랑이 일어 큰 돛이 부러지면 이게 바다에서 표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돛이 부러졌어도 그들이 뭘 감사했다고요? 파손되지 않은 걸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라진 것을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음을 감사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돌아가자. 우리 왜 왔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 있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한 신앙이 되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된 것 감사했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돼서 드리는 감사보다 이게 없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그것이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칼럼을 올리신 것을 봤는데 오늘 감사절에 관련된 칼럼을 올리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렸던, 특별히 감사헌금을 드렸던 때가 떠올랐대요. 그때가 1977년 군목시험 합격했던 그때였다고 합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있었지만 양이 차지 않아서 본인이 가진 용돈 얼마 되지 않은 거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렸대요. 근데 그 다음 어떤 글이 있었냐면 그렇게 감사했던 군목 합격이었는데 그 군목 기간에 일생일대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죠? 훈련 중에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 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임관하지 못하고 퇴교를 아마 2번인가 이게 훈련받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다리가 부러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겨우 임관은 하였으나 군목 재임 기간 중에 3번이나 군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군인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본인의 감사가 생각났대요. 내가 내 생애의 가장 큰 감사가 실은 이 군목 합격이었는데 이 병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혼란스러웠답니다. 하나님, 내 생애 가장 큰 감사의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너무 혼란스럽대요. 감사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인생 최고의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답을 그때 주시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통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결국은 이제 군목 생활을 마치시고 제대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 어느 날 후배 목사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좀 부흥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이제 간증해야 되나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 생애에 가장 큰 은혜는 언제다 받았냐면 가장 힘들었던 군목 그 기간에 하나님이 본인 생애의 가장 큰 은혜, 아니 지금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의 기초를 그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거듭났고 그때 기도의 문이 열렸고 그때 소망의 눈이 띄었고 그때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감사는 길게 보아야 한다. 그때는 고작 이겁니까? 고작 이겁니까? 우리 부모의 기도가 고작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 고작 이겁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길게 볼 때 주께서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 시편 57편 제목이 나오죠. 그 제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앞에 거는 지나가고요. 이 정황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있던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 알고 계시죠? 다윗 인생 가장 꼬였을 때입니다. 이때가 미래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생,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있을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다윗의 심장에서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아마 동굴 속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막 탄식합니다. 막 부르짖어요. 나의 억울함을 보소서, 내가 원통합니다. 막 이러한 탄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마음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2번 반복은 강조지요. 무엇이 확정된 겁니까?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괴로워하지도 않겠고 이제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찬양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는데 아마 너무 힘들어서 악기를 그냥 저 동굴벽에 그냥 내팽개쳐 놨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찬양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시적 표현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내가 비파를 깨우겠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이 새벽에, 이 캄캄한 새벽에 내가 이 악기를 튕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와, 대단하죠. 도망자 신세입니다. 동굴에 갇혀 있는데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저는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3절을 보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게 답입니다. 캄캄한 동굴 가운데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느낌이 좀 더 새로운데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은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동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인생을 둘러 덮으시는데 그게 너무 커서 하늘까지 미치고 있고, 내 인생을 향한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너무 커서 저 구름에까지 닿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갑자기, 하나님, 내가 절망이 아니군요,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군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와 함께하기에 주님, 나는 이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터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의 진실하신 사랑과 그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감사절 하나님 앞에 전심에 찬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요 말씀을 바탕으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자리 거서 하늘에 미친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내가 만민 중에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할렐루야. 주의 집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굴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지선 자매처럼 하나님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인자는 벗어나는 주의 진실하시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감사를 받아주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아버지 세세 누구보다 높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역사가 어둡고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굴에 갇힌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실은 넓은 궁창까지 이르는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심을 하나님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 중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하겠나이다. 평생에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가정의 어둠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의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늘 충만한 감사로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질병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감사가 그 영에서 터지게 하소서. 하나님, 육신을 주께서 지으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가정의 감사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편지를 담고 또 특별히 우리 권영조 선교사님 함께 나누는 주님의 예물을 받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사케 하시는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이 교회와 이 역사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